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제가 주일날에 설교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아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많이 묵상했던, 이전부터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한 많이 인용하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그들의 사람 수라면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 족장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람 수가 적었다. 그리고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적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도 그 자신이 되게 별것 아니었다라는 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자신이 정말 사람의 수가 적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면 저희 어제 11절로 마무리되었죠. 그 땅이 어디 땅일까요?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는데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적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나그네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떠돌아다닌 떠돌이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군 생활이 참 복되다, 이스라엘 체험기 뭐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이런 생각을, 물론 지금 뭐 나라가 있고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이 왕국 사사 시대 정복기 이후로는 쭉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익숙했고 떠돌아다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희도요, 저희 인생이 사실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희가 한 곳에 이 관사에 또한 우리 어떤 삶의 터전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기본적인 그 스피릿이, 이 나그네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스피릿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스피릿이 있으면요, 뭐가 좋냐? 이 삶에 있어서 좀 가벼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민족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또 옮기실 때는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 곳에 막 정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떠돌아다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스피릿을 갖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자, 그런데요, 그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자,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그들이 떠돌아다녔는데요, 떠돌아다니면은 뭐 이렇게 환대받을까요? 아니면 무시당할까요? 당연히 무시당하죠. 심지어 사람의 수가 적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오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할 텐데, 이 없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공동체 가면요, 뭐 관심도 없고 저 사람 뭐야, 불편해, 싫어,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 너무 당연한 그런 이 논리와 이치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이게 외롭고 약간 가련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면요, 가볍고 자유한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기보다 가진 사람 앞에서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셨다, 친히 보호하셨고, 심지어는요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을 택하셔서, 애초에 이집트를 택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너무 작구나, 너희가 너무 연약하구나, 내가 나의 뜻을 너희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갑자기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페니키아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그네,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보면 그냥 멸시할 만한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볼 때도, 저 왕들, 저 높은 사람들, 저 강한 국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약하게 여긴다, 우리가 너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요, 그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들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왕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15절 같이 읽었었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작고 그냥 연약한 것으로는 사실 쓰임 받는 것은 아니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인생은.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쓰임 받았던 것은요, 연약한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 예언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들이 예언자고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이고 소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누가 볼 때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도 주목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작을지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왕들을 꾸짖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사모하고 간구하고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저의 인생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의 인생이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은 바벨론에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거고, 어떤 크고 어떤 강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육신적으로 볼 때 크고 강한 것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연약하고 나그네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수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보호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사람, 그 백성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부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한테만 기름 붓지 마시고 이 땅에도, 이 과수에도, 이 곡식들에도 좀 기름을 부어주셔서 좀 풍성하게, 좀 맨날 풍년이 들고 맨날 좀 풍성하게 좀 먹고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참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에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란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의뢰하는 양식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라고 적고 있죠. 에스겔서 4장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참 독특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양식을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이 아닌 것을 의뢰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양식들을 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양식만 끊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며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그런 그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죠. 그러면서 17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묘수가 무엇이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양식을 다 끊으셨는데 먹여 살리시는 방법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니, 이거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백성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요셉의 경우는 꿈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들게 하시고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근의 때 하나님 막 불평하면서 통곡하고 우는데요, 그것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고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을 제한을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는 이 통쾌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프로세스구나.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이 요셉의 발의 착고와 그리고 요셉의 몸에 있는 쇠사슬이 풀립니까? 19절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기근이 없다, 내지는 종으로 팔렸다,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삶을 언제까지 허락하시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come 말씀이 올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언제까지 매어 있냐? 말씀이 임할 때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언제 풀리게 될까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얼마 좀 몇 달 됐죠. 이제 저희 누나네를 미국에 다녀왔어요. 매일같이 교제했습니다. 어떤 날은 막 새벽 한두 시까지도 애들 다음날 학교 가는데 애들 재우고 나서 교제를 하는 거죠. 매일 엄청 정말 몇 시간씩 얘기를 나눴거든요. 길게 얘기 나눌 때도 있고. 이제 서로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가까이 이 한국에 있어서 가까이 있고 교제할 때는 정말 그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진짜 막 10년 만에 교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문자 그대로 한 10년 만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이제 매형과 이제 제 누나가 하는 말이, 그런 고난이 있는 줄 몰랐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몰랐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 관계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관계에 있어서 들들 볶아 주셔가지고 많이 이 사람에게 데이게 하시고 상처를 받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밟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게 끝까지, 이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인내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인내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엄청난 그 은혜들이 있는 결과적으로 은혜가 있어요. 결과적인 은혜. 과정은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결과적인 은혜가, 결과적인 은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게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나 보다. 꼭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끝까지 참았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가족이더라도 생각해 보니까 다 아는 건 아니네. 그때 당시 막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 들었지만 그 스토리를 이제 쭉 들으니까 이거 정말 이 목회자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겪게 하셨나?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겪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좀 훌륭한 사람들 밑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그냥 스파르타로 막 당하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한때 그리고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이 시작되고, 뭔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동기들도 있고 막 선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근데요, 그 고난이 끝나는 것,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이 임할 때 끝나요. 이거 됐다 싶을 때 실제로 끝나요. 이 시험이 끝났구나, 이 고난이 끝났구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참 그렇지만 지혜를 주신다는 그 마음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쇠사슬을 끊고, 물론 끊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요셉은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셉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상황을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그냥 저 사람 끊어버려야겠다, 이 상황 그냥 피해야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정말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이에요. 이 단련하다가요, 히브리어로 짜라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원수가 나를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하여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 이 상황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 자체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짜라프, 환난 가운데 넣는 것이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요,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짜라프라는 단어가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감찰하시다, 이 감찰하다, 이게 짜라프입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짜라프 단련하시기를 은을 짜라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자 보세요. 은을 단련할 때 어떻게 단련할까요? 불에 그냥 쳐 넣는 거예요. 완전 그 은을 불순 물을 녹이기 위해서 은 자체를 녹여버린다고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은을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짜라프예요. 그게 짜라프. 하나님이 요셉을 짜라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동시에 야곱, 그의 아비의 마음까지 짜라프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내 아들을 잃었는데 내 아들을 찾았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을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야곱이. 이 짜라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짜라프,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0절에는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 은이 순결한 순수한 은은요, 이 심히 순수하다가 짜라프입니다. 자, 그러면요, 감찰하는 이 짜라프가 감찰하기도 하고요, 그냥 풀무불에 쳐 넣어서 재련하는 것도 짜라프고요, 그렇게 해서 순은이 나오는 것, 그것도 짜라프입니다. 재밌죠? 흥미롭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공하고 슈퍼스타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 사람은 철저히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련되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단순히 상황,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네가 인내하여라, 네가 참아라, 네가 고개를 숙여라, 네가 무릎을 꿇어라, 네가 겸손하라, 너는 말을 듣고 네 입을 다물어라, 너는 듣는 훈련을 하여라, 너는 그를 용서하라, 너는 그를 축복하라, 너는 그를 사랑하라.
너는 그를 섬기라.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내 마음을 말씀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게 짜라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케 하셔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사람이,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귀하지만, 정말 훌륭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빚어지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주의 종들, 선지자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짜라프를 통과하신 분들, 단련을 통과하신 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셔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단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이 단련을 통과했다. 그 다음에 순은 순금이 되어 나타났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집은 누구죠? 애굽의 파라오의 주관자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제가 이제 되게 사랑하는 시편 말씀 중에 시편 119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19편 99절과 10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말씀으로 단련받았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차고 있었고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죠. 그게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에서 30세잖아요. 30세잖아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저도 이제 30세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는데, 공생에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름 그때 막 금식도 하고 주님 저를 써달라고 주님께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크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과한 자는요, 지혜가 임하고 명철함이 임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우리의 스승보다 지혜가 뛰어나게 되고요. 고난을 통과한 자는요. 그리고 장로들이라는 노인이죠. 노인이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자들보다도 지혜가 더해져요. 어떤 사람요? 말씀으로 단련받은 사람. 자, 그럼 지혜자가 되시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으로 단련함을 받는 재련되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야곱이 다시 한번 나그네가 되는 삶을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23절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작은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말씀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시 억압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할 때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시고,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들을 구주시면서 나아가시는데,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차원의 말씀, 더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떤 때인가요? 더 깊은 차원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키워드를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도 매일같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요, 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이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제는 양식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마음 가운데 풍성한 양식을 애굽을 통하여서 때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과 말씀과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련되고 또한 재련되며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수한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내 주님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